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쁘게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울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기쁘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모여 이렇게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으로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일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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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이렇게 박수치면서 고백해봅시다.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손뼉으로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크게 손뼉 쳐.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 큰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손뼉 치면서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우후우후 춤을 추면서 주께 큰 목소리로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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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랄랄. 같이 합시다.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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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시 하나님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참회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여 더욱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라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시간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함께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불러 모아주신 것에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더욱더 정말 교회를 지어져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함께 그것을 갖춰 나가기 위하여서 협력하고 합심하라고 모하며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투사고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경험을 나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여전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부족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올려드린 모든 찬양의 소리와 경배의 마음들을 하나님 발걸음과의 손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며 우리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건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나라 민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이 위하여, 열방과 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과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중보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는 통일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안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꼴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임하며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감당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과 하나님 비전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노름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모든 가정이 권위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호소되어 주시고 가장되어 주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과 성교사님들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주가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2025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은혜, 매일 기적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한 줄기의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문제 안에 갇힘에서 모든 것이 풀려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끄시는 저희 영광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있을 버스킹 전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길을 찾으며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 주님만 경외 주님만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생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분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 안세강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넘치는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쁨으로 음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멀리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삶의 예배 책자 11호로를 통해 남은 11월 하루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가지 감사 제목 카드를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로 혹은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캠페인 2025년 우리 영광교회 주제는 예수님 우리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30일부터 12월 이제 21일 주일까지 4주간 동안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랑,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묵상이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 묵상집을 배부하고 이번 주 주일부터 대림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사랑 지역 섬김, 우리 개화동에 있는 우리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모아주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구역 예배 2025년 마지막 종강 모임입니다.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모이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며 또 우리가 오늘 김밥과 라면을 나눠드립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마가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뜨겁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셔서 우리 이곳에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버스킹 전도, 수요 전도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함께하는 우리 버스킹 전도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도움과 또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트리 장식을 위한 손길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전에 우리 성탄 트리에 함께 장식할 분들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역 신청서를 이번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월사 컨신 예배는 6, 7, 8 남녀전도의 연합으로 12월 첫날 첫 시간 새벽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후반기 세례 신청을 이번 주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사무총회를 위한 각 기관 보고서와 회계장부 제출은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지난 주일부터 배부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칼렌더를 배부해 드립니다. 한 세트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초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 성막과 함께하는 더 예배자,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오늘 3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의 내용,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성막 안의 널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막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그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성막을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막은 곧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구성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다시요, 예배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막의 첫 번째가 뜰이 나와요.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뜰을 지나면 첫 번째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면 바로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제일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양옆으로 떡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이 떡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이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분향은 바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요. 기도. 이처럼 우리는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뜰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예배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뜰에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들에게 뭐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송축을 해요. 근데 이 송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엎드리라는 뜻이고 바로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처럼 감사와 찬양과 송축 혹은 경배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구성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난 6시간, 지난 6주 동안 6번을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6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울타리와 문,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일 먼저 멀리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한 게 아니라 제일 멀리 있는 것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증거궤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로 나오면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떡상, 네 번째 등잔대, 다섯 번째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 이 성막의 덮개와 휘장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널판에 대해서, 성막 안에 있는 이 널판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에요. 자, 이 성막 안에 있는 널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먼저 오늘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널판을 만들라고 얘기하세요. 자,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위한 이 기둥, 이거를 세우는데, 그 각각의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를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29절에 가보면 그 모든 널판들은 다 금으로 쌓아야 되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 때 그 띠도 다 금으로 쌓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이 길이가 얼마냐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는 총,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이 길이가 되냐면 이게 15m예요. 15m. 그러니까 성소가 10m, 지성소가 5m예요.
높이는 5m.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성소와 지성소의 전체 길이가 10규빗, 지성소가 10규빗, 그리고 성소가 20규빗이에요. 보통 우리가 한 규빗을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보면 돼요. 뭐 46점 몇 cm, 조금 더 큰 사람은 50cm가 넓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인데, 요거를 50cm로 보면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20규빗, 그러니까 10m죠. 그리고 지성소는 그 반이에요.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5m. 그리고 요 높이는 뭐예요? 높이는 10규빗이니까 5m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만드는 기본 구조를 이 널판으로 만들어요. 널판. 그래서 이제 물론 들어가는 입구에 요 기둥이 먼저 5개의 기둥이 딱 있지만, 요 기둥 5개를 세우고 요 기둥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이제 널판을 만드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요쪽에 20개의 널판이 있고 요쪽에 20개의 널판이 있고 저 앞쪽으로 8개의 널판이 있어요. 총 몇 개가 있어요? 널판이 48개의 널판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널판 하나하나를 만들 때 이 널판을 뭐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카시아와 같은 건 아니고, 이 아카시아 나무과에 있는 성경의 이름으로는 시띠나무고요. 이것을 이제 한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거를 조각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단단하고요, 이게 아주 내구성이 강해요. 단 뭐가 없냐면 모양은 없어요. 모양은.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이 벌레가 그 안에 잘 침입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본 재료는 바로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모든 널판을 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마다 널판 하나하나를 다 뭐로 쌓아요? 그걸 금으로 쌓아야 돼요. 금으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널판 하나하나는, 조각목은 이 시띠나무는 볼품이 없지만 그것을 뭐예요?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요. 그리고 이 널판은 총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48개의 널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걸 금으로 싸는데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 48개가 필요해요. 요쪽으로 20개, 요쪽으로 20개, 앞쪽으로 8개. 그래서 총 48개의 이제 널판이 필요한데, 하나의 널판은 그 크기가 뭐냐면 10규빗과 1.5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8개의 이런 널판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고 48개의 널판을 만들라 그랬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널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무슨 재료로 만들고 또 어떤 크기로 만드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외우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성경 퀴즈 할 때나 이거는 그냥 아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널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이 널판을 만들라 그럴 때 이 널판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널판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게 이게 바로 이 널판이죠. 자, 여러분, 이 널판을 만들다 그럴 때 오늘 출애굽기 아까 보신 26장 여러분 15절, 17절, 29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리고 그 널판들을 다 뭐예요?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그 널판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은 받침 뭐예요? 40개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널판은 기본적으로 이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조각목을 뭐예요? 금으로 싸요. 그리고 이 널판의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는 뭐예요? 은으로 만든 받침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느냐? 첫 번째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보여준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그렇다면 이 널판도 바로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널판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냐? 우선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람됨, 인성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금으로 싸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본성인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50%가 하나님이고 50%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이 산수,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뭐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널판이 1차적으로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금으로 싸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한 그 널판 밑을 받치고 있는 은받침, 이 은받침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은은 뭘 가리키냐면 은은 뭘 가리키냐면 이거는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성경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 세겔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은으로.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구속할 때, 그래서 예전에 노예를 주고 팔 때도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할 때에도 반드시 그 노예의 몸값은 뭐로 지불하냐면 은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몸값으로 뭘 받았냐면 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은 뭐냐면 누군가를 구속하고 누군가를 대신 그 몸값을 지불하는, 그래서 이 널판의 은받침,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동안 빚졌던 모든 빚을 내가 마지막으로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 나는 이제 빚이 없다. 나는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널판 안에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금으로 싸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 이 밑받침 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걸 잘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뭐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스스로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갖 충만한 뭐가 있어요? 신성,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은 본성, 신성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널판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널판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 보면 널판을 만들 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각목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들의 모습. 조각목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 금으로 싸라 그랬잖아요. 금으로 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보잘것없고 우리들은 뭐예요? 정말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죄로 단단해진 우리,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바로 이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요. 금으로 싼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금과 같은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의 옷을 벗고,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의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각목 같은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그 빛나는 금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입혀지고 우리 안에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그 은받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구속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받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이제는 의롭다라고 뭐예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예요? 이 은받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널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 조각목은 우리의 죄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이 은받침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구속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이 입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이 널판 하나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 근데 그 널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널판, 성막 안에 있는 이 널판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아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니, 여기 거룩하게 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들, 성도들이죠. 이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 한 뿌리,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입을 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널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널판이 갖는 첫 번째 의미.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널판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씌우고, 그런데 이 널판이 몇 개가 필요해요? 48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널판을 이렇게 세우려면 밑에가 뭘 해줘야 돼요? 이게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뭐예요? 은으로 된 받침대를 받쳐야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밑에서 기초가 돼주실 때 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널판 48개가 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널판이 상징하는 두 번째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널판은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출애굽기 2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 각 판에, 이 각 성막 안에 있는 널판에 그 두 촉씩을 내려. 두 촉을 내라는 건 그 널판 안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넣는 거예요. 구멍을 두 촉씩을 내요. 서로 뭐 하라고요? 옆에 있는 널판과 옆에 있는 널판을 뭐예요?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널판지마다 두 촉을 만들어 널판지끼리 뭐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연결하라. 모든 널판지를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너는 널판지 20개를 서로 뭐예요? 연결해. 이쪽 20개, 이쪽 20개, 이쪽 8개를 다 뭐예요? 이렇게 널판 하나를 금으로 씌우고 그 다음에 밑에 은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이쪽 널판과 이쪽 널판을 뭐예요? 서로 구멍을 내요.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같이 연결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건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함께 연결되어서 이제는 한 몸이 된 지체인 바로 교회가 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서로 함께 모일 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널판은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뭐가 돼요?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서로 뭐예요? 함께하고 하나 되고 연결될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널판 하나하나는 약해요. 널판 하나하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근데 널판 하나는 약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삼겹줄은 강하고요, 삼겹줄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요, 누구를 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힘이 약한 동물들은요,
때로 몰려 있을 때 여러분 이 맹수들이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그 때로 몰려 있을 때 가끔 보면 혼자 튀는 애들이 있어요. 지 혼자 튀는 애들, 이렇게 같이 무리들 밖에서 딴짓하는 애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뭐예요? 맹수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돼요. 요즘 철새들 보죠. 겨울 되면 여러분 이게 철새, 한강 위에도 이렇게 철새들이 있는데 이 철새들이요 떼를 지어 갑니다. 이 대형을 맞추고 가요. 그 대형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나 이 맹수들이 그걸 잡아먹어요. 근데요 이게 서로 딱 대형을 있으면 아무리 강한 독수리도요 떼를 짓고 한 몸으로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언제가 위험한지 아세요? 나 혼자 외로이 있고 혼자 놔두고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을 그래. 나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귀찮아.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그건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 사람 일으켜주는 거고, 언젠가는 내가 넘어졌을 때 뭐예요? 또 양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같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널판을 보시면 성경에 거기 보면 중간에 띠를 만들래요. 출애굽기 26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자 3번 성경 구절이에요. 다음 거. 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널판들이 있어요. 이 널판들은 밑에 은받침이 있고 그리고 널판과 널판이 서로 뭐예요? 함께 연결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널판은 5개의 띠가 있어야 돼요. 5개의 띠. 몇 개요? 5개의 띠를 만드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에 4개의 띠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안쪽에만 보이는 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4개의 이렇게 띠가 서 있고 안쪽에 뭐요? 띠 하나가 있어서 총 5개의 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개의 띠는 뭔지 아세요? 외부의 띠 4개는 바깥에 있는 이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외부의 띠 4개는 성도와 교회가 서로 함께 해야 되는 띠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있는 내부의 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이 4개의 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4개의 띠가 뭐냐? 이걸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가보면 이 4개의 띠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4가지를 했어요.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띈 거죠. 그들은 서로 함께 말씀으로 띠를 띠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요. 이게 뭐냐면 서로 함께 뭐예요? 밥을 먹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며 두 번째 띠를 띱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의 띠를 세 번째 띱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서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아요. 네 번째 띠가 뭐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서로 연결하는 4개의 띠가 뭐예요? 말씀의 띠, 그 다음에 뭐예요? 식탁의 교제의 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띠,
네 번째가 나가서 전도하고 증거하는 네 가지 띠. 그런데 이 네 가지 띠를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네 가지를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 모일 때마다 모여서 뭐 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뭐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나가서는 뭐예요? 함께 주님 자랑하고 주님 증거하고 이럴 때 뭐예요?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데 이런 네 가지 띠에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더해야 될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다? 띠니라. 이때 이 사랑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매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띠게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는 굳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이 널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만드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결되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를 통해 우리 교회는 더 하나 되고 연결되는 교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메어져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또 더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금과 같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받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성막 안에 널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을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구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주님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그리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